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 아버지 온전히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39절로 45절, 제가 39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굉장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다수의 무리가 주장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다. 옆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때는 바야흐로 2006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2006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뭘 하는 게 정말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행동일까, 일일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냐면, 크리스마스가 그 진정한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크리스마스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제가 카드 사러 갔다가 케이크 사러 갔다가 이 예수님을 데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하나도 없더라. 안 팔리니까 안 났겠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이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다 가려버려요. 세상에 노력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들 뭐 부정 못 하시겠죠? 다 산타 뭐 모자 쓰고 산타 애들한테 산타는 뭐 아주 굉장한 존재죠. 그렇죠? 호호호 하면서 루돌프 사슴코 썰매 타고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을 누비는. 그러면서 어떤 캐롤이 같이 징글벨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거 계속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노래들을 듣다 보면 왠지 막 이 마음이 움직여요. 뭔가 이 시즌은 항상 들어야 될 것 같은 노래. 그런 노래 중에 또 94년도에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그 역대 히트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거 아시죠? 그래도 들어보셨죠? 어디가 상점에 가는 데마다 틀어놔 이거는. 이제 29년이 됐습니다. 29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냥 메가 히트예요. 그냥 매년 들으면 이거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 노래. 그리고 또 뭐 노래하면 또 생각나는 거죠. Wham의 Last Christmas.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근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게? 이별했대요. 이별. 연인이 이별했대요.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좋아하는데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이다. 연인의 날입니까? 여러분, 연인의 날이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왠지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내면, 싱글로 보내면 뭔가 루저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막 위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진짜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집에서? 선물 싸고 있다. 자, 선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 선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제가 지난 주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로부졸지아 쪽으로 한번 운전하고 갔다 정말 30분을 거기서 못 움직이고 꼼짝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선물을 사는지 뭐 하는지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급했는데 금방 갔다 올 줄 알고, 와, 그만 생각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선물, 오늘도 아마 잘못 나가면 큰일 날 겁니다. 모로부졸지아는 가지 마세요. 못 움직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영향을 안 받으신 분,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셔야 되지만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요, 제 성격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동안 일부러라도 이런 것 안 해보고 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당시 그 해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선물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런 꼴통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물 안 해.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트리고 뭐고 하나도 안 했고요. 선물도 사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예수 이러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작년 전까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저만 혼자 우기고 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보다는 저의 꼴통스러운 모습만 보이게 된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찬밥 신세가 되시고 생일 선물, 생일상에 친해진 음식, 그리고 생일 초대받은 사람들이 더 집중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제가 혼자.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가리워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면 저 역시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조금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처음 사줬습니다. 쟤네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선물 받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자, 왜 바뀌었는가? 이제는 조금 마음이 뭐랄까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 이게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래도 생겼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가리우고 바꾸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 빛을 비추시고 계심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즐기자, 누리자. 왜 그랬냐? 말씀을 읽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 마음을 열리게 해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고 즐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기에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둬요. 제 삶과 사역과 교회의 모든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목사의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용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성경 내용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똑같은 주제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뭘 전하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딴 데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문득 1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까?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를 드러내려고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장이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 분량을 처음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부분을 할애하고 계시다.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넣어 놓으셨을까? 그러다가 찾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속에 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깐 펴시고요. 계속 쭉 읽어갈 거예요. 먼저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누가복음 1장 7절이니까 초반 부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들립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읽어보시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신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뭐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딩크족이라고 있어요. 딩크족. 딩크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를 안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하지만 우리는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딩크족이 아니에요. 애를 원했지만 애가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조차 사라진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자 너희들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자손이 생길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평생 소원이었던 자손에 대한 기도와 바람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을 때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긴다고 했을 때 뿅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달간, 9달간 여기 뱃속에서 잉태됐다가 나중에 배가 커지면 그때 나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믿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약속받은 거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살짝 애매하다, 괜찮다? 애매하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임신 소식을 알리기가 애매하다. 왜냐하면 유산을 많이 해서 처음에 한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유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그렇게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지금 섣불리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 생겼어요?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나이 많은데 우리 임신했어요. 그런 것도 말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가랴도 의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입을 막아버려요.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벳은 임신 기간 동안 다른 데로 피해 있어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있을 때 배가 커졌겠죠. 그때는 진짜 자랑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자식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자랑할 수 있겠다. 나 자식을 이제 공개할 수 있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자,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너무나 기쁜 선물이 예비되었고요. 이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 두 가지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가정의 아이가 임신된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얼마 후에 자식을 낳는 그러한 일반적인 일로 보이지 아니하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뭐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좋은 소식을 누구만 알고 있다? 두 사람밖에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밖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그냥 그 자체로 보면 그냥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위치가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 전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넣어놓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도록 하신 것일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이제 와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론화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누가복음 읽으면서 모두가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임신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자, 이 말씀을 제가 12월 초에 읽게 되었고,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사람이 임신되는 것, 처녀에게 아무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이 되는 것,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되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되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믿기 힘든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되어지고 마리아에게 임하게 돼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떤 평행 이론 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천사,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천사는 둘 다 가브리엘 천사, 똑같은 천사예요. 자, 똑같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비슷하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도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되어지지 않을 일이 되어지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비슷해요. 또 뭐까지 비슷하냐? 잉태될 건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천사가 직접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13절에서 아까 태어날 아이를 요한이라 이름하라고 하셨고요. 31절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예수라 이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두 가정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알게 되며 그 역사를 찬양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엘리사벳, 사가랴와 마리아, 그 사람들만 지금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왜요?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많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창세기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가 진짜 지금 오는 중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3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소수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정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5절 보시면 이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가문, 이스라엘 전통 가문을 쭉 타고 내려온 자들인 걸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행했다라는 겁니다. 역사도 알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행하신 기적들도 알고 역사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임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가? 마리아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가랴나 마리아나 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당시에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던 영적으로 피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당시에 있었고요. 이러한 은혜를 두 가정이 서로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정만큼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고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39절에서 4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기분일지 한번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둘 다 지금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지금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만났는데 복중에 아이들이 뛰놀더라. 기뻐서. 서로 그 임신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복중에서 뛰노는 게 지금 기뻐서 뛰노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애들이 그냥 발로 차고 있는 거지 그게 기쁜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서로 감개무량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기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절대 안 들어줘요. 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난 안 들을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재밌는 대화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이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서로 만나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유, 그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알지? 나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이러면서 서로 지금 얼마나 기쁜 상황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두 여인의 만남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이어졌음이 44절과 45절에서 증거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은요, 자기가 느끼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으면 맞아요. 그 아이들도 기쁘고 그 엄마들도 기쁘고, 지금 이 모멘트가 너무나 프레셔스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모멘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누리는 은혜, 무엇을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혀 깨닫지 못할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냥 갑자기 뚝 보내주셨나요? 아니면 이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무도 모르지 못하도록, 모두가 보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게 하셨어요. 다 알게끔 하셨어요. 근데 누가? 믿음 있는 자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정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들만 오로지 크리스마스를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왜 제 모든 것을 바꿔버렸냐면,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들한테 모른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들은 끝까지 모를 건데, 그럼 제가 할 일은 뭔가? 예수를 가르쳐줘야죠. 예수를 알려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제가 할 일은 그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즐겨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내가 먼저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볼 때 당신은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들었어요. 왜요? 나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고 내가 사가랴 같은 사람이고 내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어야 되나? 기뻐하자. 기뻐하면 되지.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요. 미역국 끓이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날을 제가 성탄절을 이렇게까지 기다려본 것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릴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니컬해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 다 가려져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기뻐해야 되겠다.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에 누가 뭐래도 그거 다 거짓이고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해도 두 사람은 기뻤단 말이죠.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제 기쁜 모습 보셨어요? 인상은 찌푸리고 있게 됐지만 음이 안 올라가니까 찌푸리는 거예요. 마음은 기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높여야 될 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날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누군가가 보고 궁금해할 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은 아프죠.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다른 걸로 다 덮었잖아요. 시작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날을 기념하려고 정해놓고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어떠한 한 날을 정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합시다. 그래서 시작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것들로 덮이고 변질되고 변형되어서 오늘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들에서 산타를 이야기하고 교회들에서 루돌프 사슴꼴을 징글벨을 부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를 굉장히 바들시켰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넘어가는 게 뭐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똑바로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 크리스마스를 상품화시키고 의미를 변형시키는 세상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던 저지만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이 세상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셨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라면 오늘 하루 정말 마음껏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요. 누군가 물어보시면 가르쳐줄 수 있는 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모르신다 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만이라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